네, 오늘 하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전체 말씀인데요.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리라. 그리하여 아무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과 무덤 사이에서나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맹세하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그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시는 자들이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수하거늘. 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5장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수요일이 되었는데 또 수요일 지나면 또 금방 또 한 주가 가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빨리 가지만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늘 하루하루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난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다를 꾸짖으신 주님의 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귀를 알아들을 리 없는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은 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혼돈의 무엇, 곧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 바다가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 주님께서 맞서 싸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요 꾸짖지 않으시고 이르시되 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은 사탄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이어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넜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르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이 거라사 가다라 지방으로 오셨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니, 그래서 이제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렇습니다. 주님은 풍랑이 몰아치던 바다를 건너가셨고 건너편 거라사 즉 가다라에 도착하자마자 이 거라사인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이 거라사,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가다라 지방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했지만 그는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상상해 가시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인생,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9절 볼까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자 그 귀신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 여러분, 여기 군대라는 말은 로마 군단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레기온은 여러분 몇 명의 군사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6,000명의 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 거라사인 사람에게 몇 놈의 귀신이 붙은 거예요? 6,000명. 한 놈도 아니고 몇 명?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레기온, 6,000명이나 된 한 군단이, 이 군단의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붙은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수많은 귀신들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볼까요? 근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 보자 어떻게 했는가?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인다라는 아는 이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심판자로만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르자 귀신들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미였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귀신은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서요, 그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와. 이 말은 우리를 건들지 말라라는 그런 요청이었는데, 다른 말로 의미하면은 이 말은, 이 사탄은, 귀신은 이 세상 사람들을 누구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기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 볼 때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6월 첫 주 새생명 초청 축제예요. 여러분, 아직 믿지 않은 식구들이 있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상태예요? 귀신에게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예수님 건들지 마세요. 얘들은 제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사실은 전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말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현실을 모두 모릅니다.
그냥 내 삶이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귀신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사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들은 내 영역이다. 주님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그냥 이 자리, 이 빈자리를 여러분 채우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자녀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 식구들이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있면,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의 여러분 영역에 갇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의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 이들은 내 영역입니다 라는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런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이 귀신이 이렇게 이들은, 이 세상은 내 영역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들은 이 주님의 명령에 거부하지 못하고 뭐 어떻게 요청했냐면,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구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돼지 떼에게. 여러분, 당시 돼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에 자기들이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한마디로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존재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든요. 즉 6,000놈의 귀신들이 몇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간 겁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이제 미쳐가지고 어디로 내려간 거야? 바다.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사탄이 존재하는 그 세력, 혼돈의 세력. 그 혼돈의 바다로 그들이 직행하여서 돼지떼가 몰사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영적인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곧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령에서 바다는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혼돈과 심판, 곧 사탄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가 몰사한 사건은 주님께서 귀신들을 그들의 자리, 곧 심판의 자리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 돌려보냈다? 심판의 자리.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에게 이 귀신들이 들어가기를 허락하셨을 때 이 돼지떼가 이 바다에 들어가 몰사한 것은 이 귀신을 어디의 자리로 내몬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예수님은 이 사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사탄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거라사인을 보십시오. 그는 절대로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이겨서 그들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탄의 권세에 있다고 인정 안 합니다. 이미 사탄의 영역이 있지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착하기 때문에 또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이 사탄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들인 사람처럼 우리 인간은 결국 늘 제 아래에서 나 자신을 해치고 무너져가고 파괴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또 우리가 심지어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 힘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의 행위도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깨뜨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이 예수님이 존재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시렵니까? 여러분, 사탄의 원수를 깨부시는 바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를 조금 약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분,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 보시고 나를 복 주실 거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행위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게 뭐냐면 내 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내 결단과 내 의지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주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와 싸울 때도, 유혹에 싸울 때도, 또 낙심과 무너짐의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은혜이고 첫 번째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심판의 자리로 내모시는 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실 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가라사 광인에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을 내쫓은 데는 단순히 귀신을 내쫓은 그 목적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바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덤 사이에 살았고, 사람들과 관계는 끊어졌으며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절 2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더러운 귀신 든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누구를 만난지라? 예수를 만나니라. 놀라운 것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풍랑을 이기고 이 거라사 지방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바다를 건너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풍랑에는 바다를 꾸짖으면서까지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이 포기해버렸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즉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는, 되찾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라사인이 사는 이 땅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잃어버린 자, 이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이미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솔직히 저 사람은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 TV 보면은 저 사람 이제 끝났구나.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70대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50대, 60대를 잘못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렸다. 회복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골목에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데 보는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제가 볼 때 저분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태, 끝나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멀리하고 끊어내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의 현재 모습만 보았지만 주님은 그 안에 있는 회복될 영혼, 즉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주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래서 묶어두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덤 사이에 머물게 했지만 주님은 그를 삶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죽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괜찮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쓸만한 사람, 쓸만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내겠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구하고 관계 맺으려고 그래요? 가능성 있는 사람과 관계 맺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무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도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동시에요, 저와 여러분 자신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사실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괜찮아 보이시죠? 깨끗한 옷 입고 괜찮아 보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그
그게 기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 믿고 있는가? 분명 어떤 분들은 어떤 한 사람의 인도함으로 오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단순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여기는 없겠지만은 심지어 정말 내가 어떤 큰 절망에 빠져 낙심이 될 순간에 나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또 심지어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라고 여러분 생각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정말 끝나버린 이 인생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하고 사모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가 바다로 갔습니다. 즉 무너졌습니다. 묶여있는 사람이 자유케 되었고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랍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을 만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주의 의의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건 언제 하실까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의의 반응이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왕국을 몰아내셨을 때, 또 이 불쌍한 이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 되돌아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환영과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시기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왜 떠나시기를 원했을까요?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떼가 몰살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재산에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한 영혼의 회복보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까? 물질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하나 있죠. 1장 10절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이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이 떠나기를 강구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더 붙드는지 아십니까? 물질을 붙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붙듭니다. 내 계획, 나의 유익,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우리는 더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려고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려고 할 때, 옛날에는 세상이 나의 우선순위였는데, 내 사업이 우선순위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우선순위를 뭐로 바꾸십니까? 주님으로 바꾸십니다. 예배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바꾸시려 할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것을 선택해요. 주님께서 내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려고 할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은 부담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우선순위를 바꾸시려 할 때 많은 성도들이요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려 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꿉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거라사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기를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결단이 필요하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물질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결단?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겁니다.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맨날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과 저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기쁨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다. 이것을 늘 고백할 수 있게 바라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내가 하기쁨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가 엄청나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하기쁨교회 성도야. 함따랍니다. 나는 하기쁨교회 성도야. 그걸 자랑스럽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도대체 하기쁨교회가 뭔데 저렇게 저 사람들 이렇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까? 근데 당신 교회 어디 다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나귀부리 다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영적 자부심. 나는 좋은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할렐루야. 또 좋은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할렐루야.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그 깨우침에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또 심지어 내 죄를 지적하면 그 죄에 굴복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가라사인처럼 복된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며 또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거라사인 사람들처럼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늘 예배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그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은 늘 주님을 영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우선순위 둘 수 있는, 주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 우선순위를 바꾸시려 할 때 온전히 아멘할 수 있는 주의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복 내려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